우리의 심령에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좋은 계절 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또한 이제 추워지겠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 또 남은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또 이 한 해를 또 바라보면서 참 주님을 더 기뻐하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네, 35절부터 39절.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인생 믿음으로 사는겨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기처럼 또 코로나가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일상 속에서 또 코로나 찾아오면 치유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또한 우울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스크를 또 착용해야 되고 또 소독 또 자기 관리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전 세계 속에서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 생명을 또 포기하는 자들도 많았던 것들을 봅니다. 참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진노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위드 지저스, 위드 코로나에 또 생각해 보면서 위드 지저스, 인류는 위드 지저스의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위드 지저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BC AD가 나뉜 그것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원전 기원후, 그러니까 또 모든 성경에서 말한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그 위대하신 또 크신 그 예수님을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드 지저스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도 때로는 말하는데 믿음이 필수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을 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볍게 때로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믿음이 최고구나, 또 결국에는 주님은 너희 믿음을 내가 보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인생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더 깨닫고 더 붙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 이 놀라운 은혜고 또 놀라운 특혜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오늘 구절을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은, 사단마귀는,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보니 부정, 부패, 불의, 악한 자가 더 왕성하는 걸 보고 또 그것이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단단히 붙들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또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실족하여서 많은 시련과 한량과 어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나는, 결국은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자로 마무리되어 버리는, 뒤로 물러나면 과거에는 조금 또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물러나면, 믿음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우리는 믿음 없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뒤로 물러나는 자들의 그 특징을 보니 과거에 얽매이는, 과거가 발목을 잡고 또 그 과거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또 편리하고 편안한 많은 것들이 있는 이때에 참으로 어렵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니 자신의 그 과거가 자기를 발목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또 그런 미움, 분노, 이러한 것들이 자기 인생을 사로잡고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또 원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에 붙잡혀서 그러다가 탐만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자가 바로 뒤로 물러나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순간은 너무 힘겨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중심을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낭망이 오고 절망이 올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위에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거기서부터 임하는 그 은혜, 위로의 은혜, 샘을 주시는 은혜 각자에게 부어주는 줄 압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앞으로 더한 상황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쓰나미처럼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큰 환난으로, 큰 학대로 몰아넣는 북한의 사태나 또 북한의 사태나 믿음을 가지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또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에 신명기의 그 8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께 붙들려서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러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참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참 믿음으로 사는 자, 그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라. 믿음을 가진 자요. 참 뒤로 물러나고 침눈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용기, 담대함,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용기, 담대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 이 용기 별 하찮게 생각한다면 낭패를 보는 거죠. 이 담대함을 가졌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명의 점탐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또 그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그곳에 또 풍성한 열매들을 가져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마침내 12명이 다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그 보고가 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안에 두려움이 들어가고 또 원망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다면, 담대함이 아니라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한다면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약속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는, 주님은 참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그 연약함 안에 주눅들고 또 작아지고, 또한 백성들의 그 원망들, 그것을 생각하였을 때에 그들은 큰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데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자는 큰 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큰 상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닙니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10명과 함께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아직 현실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복해 가고 또 사고 가야 되는 그런 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큰 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가면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갈 때에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또 마땅히 두려워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많은 위협들, 또 조롱과 시선과 많은 억압들, 그게 개의치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말 소리에, 그리고 세상의 그 시선에 많이 주눅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놓아버리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모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 충만하게 되면서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업을 얻고 상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붙듭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40을 조금 지나서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참 자신의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고 또 자신의 그 가족 일부가 또 참 세상을 떠나는 이별의 아픔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또 자기의 그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막 왔다가 자식도 없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까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아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참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75세의 그 말씀을 들은 그가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고 말씀이 이끄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은 참 그는 인내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내,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내. 그래서 마침내 100세가 되는 그때에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기까지, 그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때로는 이삭, 또 자기가 또 그 다메섹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나의 후손 대를 이을 자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다림은 힘겨운 시간인 것입니다. 갑갑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 열국의 아비의 그 칭호대로 그 민족을 복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그 세계로 참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참으신 그 인내를 바라봅니다. 참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인내인 줄 압니다. 견디는, 또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견디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그 인내의 시간에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것을 각자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기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제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까지,
또 주님 또한 다시 오십니다. 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지 않는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신 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때는 큰 환난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네 번째, 세상을 구원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삶의 짐이 무거워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내려놓는, 포기해버리는, 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물러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에서 물러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세상을 구원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을 던져 참 그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기사를 봤습니다. 7월 말에 물놀이를 하다가 2명의 아이가 그 물에 호적되고 있는 그 찰나에 초등학생 아이, 5학년 아이가 이 2명을 잡아다가 물 밖으로 구출한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에 떴습니다. 참 생명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또 너무 시급한 것입니다. 그냥 물놀이 갔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놀다가 그냥 호구적돼 버린 거예요. 너무 급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너무 급한, 참 이 시대가 끊임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참 희망이 없는 그 나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희망 없음, 절망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최대치로 사용해 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이 인생의 그 호적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세상을 보니, 자기 안에 상처가 많아서 세상 안에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부정적인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온 세상이 밝게 보이고 희망이 뿐이더라. 참 그런 일들이 복음을 만난 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영혼들을 구출하고 구원해 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그 복음의 발걸음, 그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멋지게 잘 살 수가 있어. 수많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또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수많은 도전 앞에 막 되지 않는, 그러니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원망하고 책망하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러니 세상을 구원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사연을 울리며,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충만함, 주님과의 평안함, 또 주님 안에서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평안함, 그 충만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아니 당신은 왜 행복하죠? 당신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유가 넘치죠? 우리가 그때 대답할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너무나 귀한 복음이구나, 생명의 복음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살린을 울리면서 참 복음의 그 나팔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해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또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가을 우리로 더 가까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